네, 다윗이 큰 위기를 만나게 됐는데요. 자기가 살던 동네 시글락이 불타고 처자식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 사로잡혀 갔다는 얘기는 노예로 팔려간다는 그런 얘기인데 너무나 안 된 일이죠.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고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다같이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그래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처음에 실컷 울었거든요. 울 기력이 없도록.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부하들은 너무나 좌절하고 또 화가 나니까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칠려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자폭이고 자멸이죠. 근데 다윗은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기를 얻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말렉을 찾을 수 있습니까?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처자식도 찾을 수 있습니까?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빨리 따라가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이제 아말렉을 추격하게 되는 겁니다. 부솔 시내에 이르러가지고 200명은 피곤하니까 여기 머물게 하고 나머지 400명이 끝까지 아말렉을 추격했는데 그 천사를 만나죠. 그 광야에서 사라진 유목민 아말렉을 찾는 것은 사실상 어렵거든요. 사막에 바늘 찾는 건데 그 애굽 소년 하나를 찾아가지고 이제 애가 쓰러져 있으니까 자기 병나서 주인에게 버림받았다. 근데 그 주인이 아말렉 사람이라 그래서 아말렉 사람 어디 있냐니까는 나 따라오세요 해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술 먹고 잔치하고 이렇게 자고 있는 아말렉을 이제 기습해가지고 처자식을 다 찾고 전리품까지를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단계가 있거든요. 한 단계 한 단계. 때로는 7번 넘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그런 용기, 기도, 그 다음에 추신력, 행함 이런 것의 마지막은 모든 이런 것을 되찾고 전리품까지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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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 이긴 것처럼 우리들도 능히 위기를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처자식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전리품을 찾았어요. 얻었어요. 이 전리품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쟁에 승리하게 돼서 얻는 이제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은가 하면 그 아말렉 족속들은 거처가 없는 떠돌이 유목민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생업은 주로 약탈해서 빼앗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뺏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또 뭐 여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약탈해가지고 그 주로 이제 있는 것은 가축이잖아요. 가축이 굉장히 재산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다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은 그야말로 처자식을 찾는 것만이 아니라 덤으로 그냥 전리품을 엄청 많이 받아와가지고 엄청나게 부자가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럼 위기가 끝났느냐? 표면적으로는 위기가 끝났죠. 근데 사실 위기가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호사다 마라. 또 마귀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려도 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600명의 부하들이 이제 전리품 나누는 거 가지고 다투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00명의 그 마지막 아말렉을 쳐서 이렇게 전리품을 얻어온 사람들이 이거는 우리 거다 그러고 여기 지금 부솔 시내에 남아있던 뒤처진 이 사람들은 전리품 주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이제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전리품 나누는 문제로 어떻게 이제 일이 발생하는가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다시 말하면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부하들입니다. 근데 약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러. 근데 그 중에는 그 400명의 그 군사들 중에는 아말렉과 싸워서 전리품을 얻어왔는데 악하고 불량한 자들이 많이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니까 200명의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끝까지 전쟁에 안 나갔으니까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그러니까 전리품은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처자식은 그냥 돌려주고 그 다음에 전리품은 우리만 갖고 얘네들은 주지 말자, 이렇게 된 거죠. 말하자면 이제 무노동 무임금이에요. 얘네들은 뭐 공로가 없으니까 빼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악하고 불량하냐 하면은 굉장히 어리석고 미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돌을 들어서 다윗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위기가 오면은 아주 자폭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좀 일어섰다 생각하면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또 미래의 어떤 불씨를 만들고, 이런 종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욕심인 거예요. 막 소와 양을, 그게 굉장히 큰 재산이거든요. 그거를 한순간에 전리품으로 획득을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거 다 우리 거야. 근데 얘네들하고 나누면은 숫자가 줄어들게 되니까 욕심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기심이죠, 이기심. 나만을 위해서. 근데 지금 다윗의 군사 600명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생사를 고려하겠던 전우들입니다, 전우들. 다만 이번에 일에 후방에 있었느냐, 전방에 있었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기심이 발동해가지고 분리시켜가지고 얘네들은 아니다라고 등 돌리게 하는 거, 이런 건 아니죠. 그리고 가장 잘못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을 때 재산이 불탔다, 처자식이 사로잡혀갔다, 망했잖아요. 근데 지금 다 찾았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전리품까지 얻었잖아요. 그러면 전리품 얻는데 좀 나눠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나 잘났다, 그리고 이건 내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고 이 사람들은 불량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생각하면 신앙생활이 부들부들해요. 은혜라고 하는 건 선물이거든요. 우리가 키를 높이기 위해서 막 그 높은 신발을 신는다 하더라고, 키 높이. 그거 해봐야 5cm, 10cm밖에 안 올라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 하더라도 거기서 거기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인사가지 않고 교회에 오는데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오는 거지. 근데 나 잘났는데 내가 뭐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내가 용무가 있어서 온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빡빡하거든요. 그게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는 은혜 주셨다, 그러면은 고맙고 감사하다 나누게 되거든요. 근데 그건 내 거다라고 생각하고 내 공로라고 생각하게 되면 나눌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활이 굉장히 거칠어지고 아주 그냥 강팍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된다. 갈릴리 바다는 고기가 풍성한 생명의 바다입니다. 근데 사해 바다는 고기가 없고 소금 바다입니다. 차이가 뭐냐? 사해 바다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염도가 높아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 바다는 들어가는 물하고 나가는 물하고 일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 호수가 살아있는 호수는 물이 순환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썩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나눌 줄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그냥 우리 거다라고 움켜쥐고 같은 동지들인데 그냥 내쳐버리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야 됩니다. 근데 센 믿음의 끝은 뭐냐면 부드러운 겁니다. 부드럽다라고 하는 얘기는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 산다고 하는 얘기는 일단 내가 강해야 됩니다. 내가 내 앞가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고 그다음 우리 가족이 어떻고 우리 교회가 어떻고를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믿음이 강한 사람인 거예요. 나 혼자 강해봐야 나중에 다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위기를 극복할까? 그 다음에 위기를 극복했을 때 또 다른 위기를 만들어내거나 또 다른 반복된 순환 속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위기가 없고 평강의 평강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나눔과 베품이 있어야 되겠다. 부자가 음부에 던져졌죠.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물 한 방울만 할 때 너는 물도 못 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자가 왜 그 음부에 던져졌냐면은 집 앞에 대문간에 나사로가 있었어요. 나사로는 거지고 그다음에 헌대를 알았어요. 근데 이 부자가 날마다 잔치하면서 파티하면서 음식 버려야 되는데 쓰레기통에만 착착 넣지 집 앞에 있는 나사로한테다가는 한 상 차려준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자가 아닌 거예요. 진짜 부자는 뭐냐면 콩 하나라도 나눠 먹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부자가 되겠죠. 경주 최 씨가 300년 동안에 부를 상속했다라고 하는데 부자가 그 100년, 200년, 300년 가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 집은 왜 그랬냐면 며느리들이 오게 되면은 부잣집이지만은 무명옷을 입혀요. 네가 사치하고 그렇게 잘난 척하면 안 되는 무명옷을 입히고 그다음에 뭐냐면 기근이 들게 되면 사방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창고를 열어요. 그래서 그냥 공짜로 나눠주는 거예요. 일단에 죽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동네 사람 다 굶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농사 못하죠. 왜냐하면은 자기 농사가 많은데 누가 와서 농사 지을 사람 누가 있어요? 동네 사람 다 죽어버리면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구제미도 주게 되고 그 다음에 땅 거래도 안 하죠. 기근이 때가 되면은 그냥 막 다 땅 문서 던지잖아요. 그러면 부당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정상적일 때 거래하는 거지 불합리한 조건 상황에서는 땅 거래 안 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위기를 탈출해가지고 보다 나은 복지의 그런 삶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나눔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끼리만 하고 얘네들은 뺍시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또 다른 화약을 준비하는 거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나누자고 하는 얘기의 첫 번째 그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다 얘기입니다. 자, 23절의 말씀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지금 그 400명이 우리가 공로가 있으니까 여기 쉬고 있었던 200명은 뺍시다라고 할 때 이 400명에다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아말렉이죠. 우리 손에 넘기셨다. 넘겼다는 얘기는 승리를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넘겼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그냥 준 겁니다. 그건 받았죠. 받았죠. 그러니까는 이 승리는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은혜야. 그리고 처자식을 찾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아말렉을 이긴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공짜로 선물을 줬더니 나는 공짜로 받았지만 너한테는 나눌 마음이 없어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배반이다. 그래서 이게 은혜를 배반하는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게 맞다. 그런 얘기죠. 여리고성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고 나서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간이 돌 맞아 죽는 사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간이 왜 돌 맞아 죽었냐면 여리고에 전리품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내놓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정말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나중에 무너져가지고 접수한 성이에요. 근데 거기 전리품은 하나님께 가져오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간이 자기 집에다 숨겼다고. 그러면 아간의 죄는 뭐냐면 물건을 훔쳐간 절도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둑질한 죄야. 여리고성의 전쟁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의 그 잔을 자기가 탈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간이 돌맞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뺏어가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나누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의 생명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룻밤 사이에도 죽는 사람 많고 심장이 멈추는 사람도 많고 사고를 당한 사람도 많고 뭐 온갖 일들이 다 벌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우리가 산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어떻게 할래라고 할 때 너도 좀 가져라라고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가 있는데 명절이 있는데 첫 번째가 6월절이고 두 번째가 맥주절이고 세 번째가 수장절이에요. 그러면 6월절은 해방절입니다. 노예로 살던 백성들이 자유로 얻어 해방됐으니까 감사하다 그거고요. 그 다음 맥주는 보리와 밀을 거뒀는데 농사의 처음이에요. 수장절은 농사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감사한데 그냥 먹는 거 시작부터 먹는 거 끝까지가 다 하나님 주신 양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365일이 다 감사죠. 그런 삶을 살도록 했거든요. 은혜 받은 삶을.
그러니까 그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항상 은혜로 서로 간에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잔치고 축제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욥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거둬가셨어요. 자식 10명이 다 죽었어. 집이 무너져서. 그 다음에 자기 재산이 강탈당했어. 떼강도들한테. 그러니까는 이제 망했잖아요. 근데 소감을 한마디 말하라 했더니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나는 불만이 없습니다 하거든요. 그동안에 자기는 하나님 주신 걸 많이 썼는데 하나님이 찾아간 거에 대해서는 주인 거니까 찾아간 거니까 당연한 거다. 나는 별로 불만 없습니다. 그게 이제 욥의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당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데 하물며 이런 자식들을 다 찾아내고 전리품까지를 얻어가지고 와서 보너스까지 받아서 왔을 때 왜 너는 가지면 안 되고 우리끼리 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가 아니라고 하느냐. 이런 것은 안 되겠다. 7번을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7번이라는 얘기는 용서를 많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자기 생각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 7번 정도면 완벽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그게 아닌 거예요. 7번을 70번 하라고. 그러니까 무한히 용서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도 무한하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또 복이 있고 이 복이 계속해서 흘러넘치려고 그러면은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내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은혜고 이만큼 사는 것도 은혜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기준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준은 내가 받을 수 없는데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다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서 있는데 건축을 하게 되면은 항상 설계를 해요. 설계를 하게 되면 건물에 기준점이 있거든요. 그 기준점이 있는데 이 도로하고 우리 교회하고 원래는 허가상으로는 맞아요. 근데 보니까 이게 좀 계단이 생겼거든요. 계단이 생기면은 기준점을 따와서 할 때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기 직업훈련원 데 가면은 요 동네에 해발고도 얼마라고 하는 기준점이 있어요. 측량 기준점이. 거기서 따와가지고 딱 해야 되는데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계단이 생긴 거. 원래는 저 도로하고 교회하고 평지예요. 이렇게. 뭐 잘못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면 항상 나눌 것이 없는 거야.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진 것은 바닥인데 이만큼 준 거야. 근데 전리품까지 준 거야.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이 주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이렇게 열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이 따뜻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후하게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거를 생각해라. 그래야지 우리가 위기를 탈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기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내 할 거 했는데 너하고 왜 나눠야 되냐면 항상 싸움밖에 안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두 번째로 다윗이 나눠야 된다라고 했던 것의 근거는 뭐냐면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400명이 우리끼리만 하고 200명은 못 준다라고 하니까 니들 틀렸다 얘기입니다.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그러니까는 400명이나 600명이나 똑같이 나눈다 얘기인데, 전장에 내려갔다는 얘기는 아말렉 싸워가지고 처자식을 찾아올 때 전쟁터에 나갔던 400명이에요. 너희들의 몫이나, 그 다음에 소유물 곁에 머물렀다는 얘기는 부솔 시내에 머물렀던 200명이죠. 그러니까 이제 출발은 시글락이 불타가지고 아말렉이 약탈해서 가버렸기 때문에 시글락에서 이제 아말렉을 찾아 나선 겁니다. 그래서 1차로 왔던 데가 어디냐면 부솔 시내예요. 시내라는 얘기는 강입니다, 강. 그런데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한 25km 정도가 되는데 피곤해서 체력적으로 좀 부치는 군인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상당히 많이 이동됐을 뿐만 아니라 이미 시글락에서 출발할 때부터 시글락에서 전장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시간들이 또 있었어요. 근데 시글락에 와보니까 불타버렸거든요. 그래서 쉬지도 못하고 또 여기 부술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여러 날 동안에 많은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불 좀 피곤한 군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허물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동일하다 얘기다, 동일하다. 왜냐하면은 여기 있는 사람은 겁쟁이라서 이렇게 전쟁을 이렇게 회방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피곤하기 때문에 현실대로 후방에 남아서 후방 부대를 지원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억지로 600명이 다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아말렉 사람들 다 도망가 버립니다. 왜냐면은
건강한 사람 군인들이 1시간에 10km를 이동하게 되면 힘들고 피곤한 사람 5km밖에 못 가요. 그러면 같이 가려고 그러면은 이게 군대의 작전 수행 능력이나 전투 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부설신에 남아서 후방을 지키고 지원해라라고 하면 그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의 동지야, 동지. 싸울 때 전방부대가 싸우는 사람도 있고 후방에 가서 지원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싸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지 우리는 둘 된 적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 좋은 날, 자칫날 잃었던 처자식을 찾아가지고 전리품까지를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가 둘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다. 교회는 하나다. 우리나라도 하나다. 구성 요소는 여럿이지만은 결국에는 뜻이 같고 목적이 같고 행동이 같은 건 하나다. 그거는 동일하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12지파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2지파가 이제 광야 40년 생활하다가 모세가 요단 동편에 딱 왔을 때 그 모압 땅에서 나는 죽는다. 그럴 때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7년 동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12지파거든요. 근데 모압 땅에 딱 왔을 때 그 모세가 죽기 전에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가 우리에게 여기를 기업으로 주세요 그래요. 그래 너희들이 이 비옥한 땅이 마음에 드냐 그러니까 마음에 들어요 그러거든요. 그래 그러면 줄게. 그 대신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12지파는 항상 하나야. 그러니까 니들도 전쟁에 나가야 되니까 이해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기업을 받고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강을 건너서 이 요단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는 전쟁을 이제 하러 갈 때 첫 전쟁이 여리고성 아닙니까? 그럴 때 12지파가 군인들이 다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갈 거냐 안 갈 거냐 이게 문제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약속한 대로 제일 앞장섰어요. 솔선수범했어요. 만약에 거기서 우리가 기업 받은 다음에 우리는 전쟁할 일 없어. 우리 땅이 있으니까. 우리는 몰라라고 만약에 등을 돌렸으면은 이 12를 와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조건이나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하나다. 몸이 하나죠. 몸이 하나지 몸이 여럿입니까? 다만 각 지체가 다를 뿐이지.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는 것이지 몸은 하나지. 하나의 생명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깰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런데 전리품 가지고서 야, 팔 잘라버려. 이렇게 되면 나중에 팔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면 갖다 붙입니까? 한번 잘라지면 못 갖다 붙여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같다. 하나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40년 동안 만나를 먹게 됩니다. 그러면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리게 되는데 집집마다 그릇 들고 가서 이제 양식을 받아왔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하루의 양식이에요, 하루의 양식. 하루의 양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아. 광야 생활 중에 부자가 따로 없고 가난뱅이가 따로 없어요. 만약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막 트럭으로 실어다 놓으면 그 다음날 썩어서 갖다 버리기 바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은 같이 나눠야지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안 되는 일이죠.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오게 됩니다. 왜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생기냐면 이거는 그 유대교에서 이렇게 기독교로 개종을 하다 보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라고 하는 신성 모독이 유대교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교회 안으로 와다 보니까 집에서 나가라 그러죠. 너는 우리 집 식구 아니야 나가라.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너는 나가라. 그러니까 사회에서 추방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모였는데 교회 모인 사람 중에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 거의 다였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재산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줄 테니까 우리 한 식구입니다. 다 같이 먹습니다. 이렇게 되는. 왜 재산 공유예요. 재산 공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를 하루하루 위기 가운데서 지탱했던 비결인 거예요. 그래서 그 흉내낸 사람 누구예요? 아나니아 삽비라죠. 나도 할게요 해가지고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 가져오다가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절반만 냈잖아. 그러고 나서 뭐예요? 절반입니다라고 하면 괜찮을 텐데 전부 다 합니다 해가지고 성령을 속인 죄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죽잖아요. 그러니까는 다 같다. 살림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진짜 경제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슬픔도 같이 나누고
좋은 것도 같이 나누고 전리품이 생겨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떼부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는 같이 나누고 아깝지 않은 거지. 우리는 언제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다윗이 나눌 때 어디까지 나누냐면 범위, 대상, 그 다음에 나누는 데 있어서의 그 실제적인 내용, 이제 이게 문제인데 다윗은 엄청나요. 자,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그 600명 중에 400, 200이 다투려고 하는데 이제 평정해가지고 같이 나누자라고 하는 데까지 이끌어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시글락 그 동네에 이제 와가지고 그 전리품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말렉 사람들이 하나의 민족 그 떠돌이지만은 이게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이나 이게 굉장히 많아요. 주로 약탈해가지고 갖고 다니고 자기들의 산업이 그거니까 유목민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한순간에 다 아말렉의 국가 재산이 다 다윗의 재산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게 600명이 나누는데도 너무 많아. 600명이 나누는데 너무 많다고. 아말렉 족속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인데 그 많은 사람 재산을 다 가져왔으니까, 가축들을. 그러다 보니까는 친구들에게 나눠줬다. 이게 친구는 누굴까요? 친구는 다윗에게 항상 후원하고 그 다음에 또 베풀어줬던 사람들이지. 다윗은 지금 어떻습니까? 사울왕에게 미움받아가지고 도망다니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신세진 사람이 있죠. 알게 모르게.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떡이 생겼어. 그러니까 친구들아 좀 나눠 가져라고 해서 소 하나 주고 말이에요. 양 하나 주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예. 근데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장로들에게 보냈대요. 장로들은 지도자입니다. 그럼 유다 장로라고 하는 것은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난다 했거든요.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사울왕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자기 지파의 장로들에게, 다시 말하면 자기가 거둔 전리품을 가지고 자기 지파들 다 나눠주는 거예요. 다 나눠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그래서 이걸 보면은 뭐가 생각이 납니까? 다윗의 그릇이 크다 적다? 엄청 크지. 우리는 나눌 때 어디까지 나눕니까? 나 혼자 먹다가 갖다 버립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그 부자들 따라가는 것 같아요. 내가 쓰레통에 버릴지언정 절대 너한테는 안 주겠다 해가지고 다 갖다 버립니다. 예? 근데 다윗은 어디까지 나눴습니까? 자기가 신세진 사람이랑 자기 저 유다지파 사람들 다 나눴다니까요. 그릇이 엄청 큰 거예요. 우리 가족들끼리도 안 나눠요. 부부끼리도 안 나눠요. 요즘에는 부부들도 통장 따로 쓴다면서요. 너하고 나하고는 경제 독립이야 해가지고. 부모하고는 더 안 나누죠. 부모가 등록금 줘서 갖고 부모가 전맥에서 키웠더니 크고 나서 뭐예요? 부모는 없다 그지 내 사전에. 안 나누잖아요. 우리는 그냥 안 나눠요. 근데 다윗은 자기 식솔들 600명의 부하들에게 다 나눠줄 뿐만 아니라 유다지파 전부 다 나눠주거든요. 동네방네 다 나눠주는 거예요. 잘할 수 있는 데는. 그러니까 리더예요, 리더. 리더인데 리더 중에서 최상급의 리더가 왕정시대에는 왕입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은 왕 될 제목이다 그 말이 한마디로. 금 같은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막 유다지파에 다 주고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 다 줄 수 있는 그런 왕이 돼서 다윗은 이상적인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델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다윗은 전리품을 나누는 걸 보니까 이 사람 딱 맞네. 딱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국가가 잘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약간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퇴행성을 지금 겪고 있거든요. 그래가 지금 뭐 좌파다, 빨갱이다, 뭐 막 그러는데 다 정신 나간 사람 같아. 그래서 우리의 나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현상들은 참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트럼프도 안 됐어요. 예, 미국이 다시 일어나서 자국 보호주의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들이 너무나 엎어져가지고 못 살게 됐는가 봐. 그러니까 나 살자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다른 나라들한테 보호무역을 하게 되거나 혹은
막 이렇게 힘으로 뭔가 누르게 되면은 당장에는 가져가죠. 근데 나중 가서는 어떻게 돼요? 미국이 자동차를 만들 수 있나요? 차 만들긴 만들지만은 일본 차나 우리 현대차나 독일 차들이 안 들어가면 지들이 불리할걸? 그러니까 한순간은 통하죠. 상대방 항복시킬 때 어떻게 해요? 급소를 치거나 팔을 꺾어버리면 부러지니까 일순간에는 항복을 하지만 항복을 받아내면 뭐예요? 나중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오래도록 갈 수 있는 정책이 아니죠. 그러니까 나눠야 되는데 나누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나중에 미래는 또 다른 이런 충돌과 또 다른 전쟁과 이런 것들을 불러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이 왜 일어났냐면은 다 자국 이익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만들 테니까 관세를 콱 매기고 니네 자동차 만들려고는 못 들어온다고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똘똘 뭉쳐가지고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탈리아가 덤비는 거 아니에요. 왜 니네만 그러냐, 우리도 하자 해가지고. 그게 전쟁 나는 거거든요. 이게 나눔이 없는 세상의 끝은 뭐냐면 복지가 아니라 파멸입니다. 파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살 만큼 살게 돼가지고 굉장히 국민수도 올라갔어요. 근데 뭔가 좀 나누는 세상이 돼가지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딱 편갈라가지고 싸움하는 세상을 자꾸 만들어 나간다고. 지도자들이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 그리고 거기에 막 선동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태극기 들고 가서 흔드는 사람이 애국자예요. 직장 가서 일하고 세금 내는 사람이 애국자예요. 예? 너무 극단적으로 치닫거든요. 그러고는 와가지고 하는 것이 나라 살려는 일이 2년만 해가지고 체제를 전복해야 된다, 아니면 이제 빨갱이다, 그것만 해가지고는 우리나라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물건을 좋은 걸 만들어가지고 수출을 해야 되는 나라인데, 야, 너 빨갱이냐 아니냐 이거 흔들어가지고는 전 세계에 수출할 나라가 아무 데도 없어요. 네? 알고나 하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지도자들이 통이 커야 되는데, 그야말로 예수님은 인종이나 국가나 이념이나 종교를 초월해서 그야말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그런 세계 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가지고 좀 통 큰 지도자들이 나와서 우리나라 분단돼가지고 그동안도 너무나 못 살고 국방비를 얼마나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3분의 1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러고는 살고 있는데, 이 남북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끼리도 국회도 말이야 막 헬기 타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막 법원도 막 화염병 들고, 화염병이 아니라 막 유리창 깨고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나눔이 있고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 오겠냐. 너무 퇴행적이라. 그래서 국가도 나눠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나눔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서 너도 좀 와봐라. 너도 좀 와보라 해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공통된 분모를 찾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간에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다 그거죠. 너하고 나하고 다르죠. 이렇게 되면은 나라 망했던 그런 과거의 역사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구려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수나라도 고구려 치다 망했고, 당나라도 당태종이 고구려 치다가 유언했잖아요. 고구려는 건들지 말라고. 고구려 왜 망합니까? 지들끼리 내분해서 망하는 거예요. 내분이 내분. 우리가 임진왜란 때도 우리나라 형편없이 막 당하잖아요. 그게 왜 그럽니까? 알려줘도 말 안 들어요. 심상치 않다고. 쟤네들은 이렇게 막 총 같은 거 수입해가지고 그런 게 있다고. 뭐 별로 신통치 않습니다, 정보가. 그 다음에 뭐 당장에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끼리 안에서 당파하고 서로 간에 다루고 하면 이거는 뭐 멸망하는 게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 함께. 작은 것도 나누고 작은 것도 나누고. 그러면 국가가 이게 힘이 생기게 되고 우리 모두에게 서로 복지가 오게 되는 그런 나라가 건설이 되겠죠. 개인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우리의 마지막 그 희망은 뭐냐면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뭔가 하면 고독사예요. 네?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 고독사인데, 고독사는 혼자 죽었는데 죽은 짓을 한지 모른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너하고 나하고는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 아닌가요? 연락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는 서로 간에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나눔이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끝말이 고독사라고 하는 현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나눔이 있어야 된다, 나눔이. 예? 왜 나 자신의 그 세계에 갇혀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누는데, 야, 친구야, 밥 먹자. 밥 없으면은 그냥 커피라도 마시면 되고, 커피도 없으면 물 마시면 되지, 뭐. 어쨌든 간에 나눔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예? 잔치상을 차려서 나누는 경우도 있고, 콩 하나를 쪼개가 나누는 것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나눔은 나눔인 거예요. 우리 가족이 명절인데, 명절 지냈다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도 아주 어릴 때 그런 기억이 한두 개 남아있는데, 집안에 제사를 지내면 어른들이 지내는데, 옛날 집들은 우리 한옥들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거기 뭐 제사상 차리고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몇 없어요. 그러니까는 자녀, 그 다음에 뭐 손자, 손녀 해가지고 하면은 마당에 멍석 펴놓고 저 끝에 가서 있었는데, 지금 제사를 드리는지 아닌지 모르지, 애들은. 그러고 끝났다 그러면은 제사밥이나 주면은 밥이나 먹었지 무슨 기억이 납니까? 그런데 다 가족은 하나였어요. 가족은 하나였어요. 다 모여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지내는 거. 그 삶의 복지가 있었어요. 그게 고독사도 없었고, 자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없어. 그걸 집안에서 망나니들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개천에서 용어 가끔 나는데 망나니들 잘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눔이 있기 때문에, 집안에도 뭐 식구들이 여럿이기 때문에 나 혼자만 이상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동네에서도 다 생활이 비슷한 거예요. 다 개방해가지고 서로 간에 안녕하시냐 그러고 밥 먹었냐 못 먹어서 우리 집 와서 먹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 동네에서도 돌연변이 나와가지고 마을을 그냥 막 시끄럽게 하고 이런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종자들이 잘 나올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건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사는 길이 뭐냐면 나누게 되는 거지. 나누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집안도 서로 간에 안보하고 서로 간에 만나고 서로 나누고 뭘 많이 나도 적게 나오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잖냐. 그리고 우리가 은혜로 살지 않냐.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미래를 향해서는 서로 간에 연합을 하고 서로 간에 우애를 다지고 서로 나눠야 되지 않느냐. 그게 맞는 거잖아. 그럼 어쨌든 간에 우리 머리를 쓰고 방향을 쓰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우리 가정이 살게 되는 그런 좋은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오더라도 IMF 때는 쉽게 지나갔어요. IMF 때 그냥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그냥 한 식구 돼서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 IMF 좀 조용해지면 다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금반지 팔러 나가지도 않지만은 집안 식구들도 평상시에 그런 교제관계나 우애관계가 없기 때문에 네 당하면 네 당하는 것이지 이제는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흡입할 수 있거나 집안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런 관계들이 잘 없어요. 그게 IMF보다 지금 더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와서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받은 바 은혜를 잔치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겁니다. 아멘?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는 교회에 있거나 집에 있거나 직장에 있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구원받으면 감사한 거야. 그 다음에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가 감사한 일이지. 누구를 사고 당하고 싶어 사고 당합니까? 나 사고 당하게 해주세요라고 들고 다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사고를 당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루하루가 감사하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해서 밥 먹었으면 감사할 일이지. 그러니까 날마다 감사가 넘치다가 교회 와가지고 감사를 표현하잖아요.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데 예배 시간에 마음껏 표현하잖아. 우리가 어디가 직장 가서 막 찬송하고 일어서서 하고 할 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눈치 보이니까. 그냥 교회 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것으로 인해서 와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흩어지는 게 싫은 거예요. 왜? 작은 불꽃이 모여서 큰 불이 되고 은혜가 모여서 큰 강을 이루게 돼요. 그런데 왜 교회를 빨리 갑니까? 왜 거기를 빨리 갑니까? 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부득불 사명을 받아서 가는 거지 군인이 전쟁터 나가는 게 좋아서 나갑니까? 내 사명이니까 나가는 거죠. 가치가 있게 나가는 거지. 원래는 뭐예요? 집에 있는 게 좋은 거지. 그건 내 집은 교회지. 그래서 와서 교회에서 은혜를 이렇게 나누게 되고
나눔이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그 나눔이 있으려고 어떻게 됐냐면, 이거는 완전히 그 자동화 내지는 뭐 키오스크 혹은 디지털 이런 거하고는 좀 반대입니다. 반대. 우리가 가서 물건 살 때는 말할 필요 없어요. 커피 주문하면 커피 나와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너하고 나하고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은혜 나눔이 됩니까? 예?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대학 때 전자공학을 했어요. 근데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형광등이 뭐냐? 이게 전기야, 이게 전자야.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어요. 시계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자판이 있어서 시계 바늘이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완전히 수동시계는 아닙니다. 태엽으로 가는 시계는 아닙니다. 건전지로 가는데, 근데 시계를 가릴 수 있는 바늘은 아날로그예요. 그러니까 예를 보면은 좋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디지털 시계 있잖아요. 그죠? 디지털 시계. 그래서 뭐 요새 막 손에 하고 다니는 거 이런 거 막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막 몇 분 몇 초까지 다 한다니까요. 근데 그런 거 하고 다니면 약간 정신 불량해져요. 예? 사람은 우리 생체시계가 있어서 생체시계를 우리의 시계로 구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 대략 예상할 때 해 떴다 그러면 아침이나 그러면 해가 뜨는 게 맞는 거고 그러면. 근데 숫자로 이게 오전인지 오후인지 모르는 거 있잖아요. 9시다 그러면 밤 9시인지 오전 9시인지 저녁 9시인지 어떻게 알아. 그런 식으로 하면 사람이 망가져. 기계화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막 그 엘리베이터 타고 와가지고 무빙워크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 막 만지고 있다. 이렇게 가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설령 하나님 만난다 하더라도 뻥입니다. 돌아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면은 손을 잡아봐서 체온을 봐야 돼. 이 사람 손이 참네 뜨겁네 그걸 봐야 되는 거고, 상대방은 너무나 한 주간 동안에 울면서 산 거야. 그러니까 야 너나 울어 그러고 가면 안 되지. 우는 사람한테 떡을 줘야 되지. 왜 우는 사람 보고 너나 울어 가니까 나는 기분 좋다고. 그렇게 하면 그게 나에게 화가 된다니까. 화가 내 삶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에 이것도 자르고 저것도 자르고 다 자르면 나중에 남는 게 뭐예요? 심장만 뛰는데 심장 뛰면 뭐합니까? 손도 자르고 눈도 빼고 다 뺐는데 죽은 거지. 교회는 살아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살아있게 만들려고 하면 나눠야 되는 거야. 내가 헌금도 하고 내가 기도도 하고 내가 봉사도 하고 그래야지 이게 은혜가 내 몸속에 들어와서 체득이 되어지는 것이지. 어떻게 1시간 딱 있는데 1시간 딱 박아서 엄청나게 감동받았는데 나가니까 영화 끝나고 나가니까 하늘에 해가 떠 있잖아. 그랬더니 그 감동이 얼마나 갑니까? 별로 안 가죠. 예?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요. 교회가 은혜가 있어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 모두는 같지 않냐. 우리하고 그 집하고 경제공동체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그렇지만은 마음으로나 주일날 같이 먹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한 식구 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거죠.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그런 불같은 시험을 당했는데 성은 불타고 잿더미가 됐고 처자식이 잡혀가고 참담했잖아요.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찾으라 해서 찾았어. 정말로 사막에서 바늘 찾는 것이 찾아가지고는 전리품까지를 얻어서 왔어. 근데 돌아오는 길에 우리끼리 싸우게 생겼어. 싸우지 마.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유다 지파에게 그동안에 신세진 사람들한테 전리품 소 하나 양 하나 다 나눠줬다니까. 그랬더니 다윗에게는 이제 유다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길이 열려지게 됐고 얼마나 기쁩니까? 나 혼자 먹으면 배탈 나요. 나 혼자 먹으면 재미가 없어요. 혼밥이. 그런데 이거를 아말렉이 원수인데 이 아말렉을 쳐서 얻은 전리품으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니까 국가적인 경사가 되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위기를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은 섰다고 좋아하고 나 혼자면 된다는 생각 버리셔야 돼.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 나누라. 그리고 우리 가정이 어디까지 가면 우리 가정이 만족할 겁니까?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끝은 뭐냐면 나누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채우는 게 아니라 요만큼 차더라도 이걸 나누기 시작하면 이미 다 찬 거예요. 아멘? 그거는 우리 가정을 살리는 비결입니다. 점점 더 고립되고 점점 더 소외되고 점점 더 안 되는 것만 찾아가지고 벽을 자꾸 세우기 시작하게 되면 집안의 미래는 고독사밖에 없어요. 집안의 미래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동네 가지만 강남이 좋은 동네라고요?
옆집 사람 죽어도 알든가요? 몰라요. 몰라요. 옛날에는 그런 걱정 없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가 어디 있고 은혜로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내가 받은 바 일상생활의 삶을 통해서 교회 와서 교회에다가 나누고 성도들과 나누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생명은 계속해서 운동이 되어지고 더 좋은 교회가 되어지고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매우 지금 위태롭고 어렵잖아요. 근데 보면은 너무 은혜로운 것들을 몰라. 그리고 그거 나누는 걸 몰라. 그래서 좀 더 나눠주면 좀 받았으면 여기다도 좀 주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양보가 되고 타협이 될 텐데 날이 갈수록 벌어지게 되고 날이 갈수록 원수가 되는데 이해를 못 하겠다니까. 이해를 못 하겠다. 누가 그걸 만들는지 모르겠어. 우리나라가 서로 간에 나눔이 있고 서로 간에 인정이 있고 서로 간에 교류가 있고 서로 간에 화합이 있고 이런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 민족의 부흥의 역사, 통일한국, 세계 선교하는 한국이 되는 정말 좀 비전을 선포했으면 좋겠다. 네 빨간 놈이니까 때려잡고 너는 파란 놈이니까 때려잡아야 되겠다. 여간 말도 안 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위기를 극복하는데 정말 내전이 넘치도록 받은 걸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나라, 또 전 세계를 향해서 줄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위기를 극복하고 전리품까지를 얻어서 나누었던 다윗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내전이 넘치도록 받고 또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